지성적인 기독교인들 중에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교회를 외면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며 예수님을 인생관과 가치관의 척도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는 안 나가고 따로 모여 돌아가면서 설교나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목사에게는 설교에 온 영을 더욱 쏟게 하는 자극제입니다. 예배드리는 회당과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신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설교자와 청중은 지성적 고민이 아니라 지성적이자 그 이상인 영적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 성령의 역사로 인한 영적 사고와 영적 지각이 기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물을 준비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맥시절에 대해 신명기 16장 9절에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간을 계수하여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7.7절 곧 맥초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맥시절을 7.7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며 지켰습니다. 또 맥시절이 6월절이 지난 후 첫 안식일부터 7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이므로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명칭으로 불린 맥시절의 핵심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수학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수학을 얻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독교인들, 특히 지성적인 기독교인들 중에는 감사 헌금이나 감사절, 감사 헌금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는 뭔가 껄끄러운 느낌을 갖거나 심지어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다수도 마가복음 12장 30절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무튼 주 하나님을 믿는 좋은 믿음의 척도 중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헌금과 헌물로
표현되게 마련입니다. 감사절만 되면 믿음으로 따지면 좋은데 똑똑한 생각으로 따지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왜 농경시대의 관습을 답습하느냐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한 인간적인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과 비판은 기독교인으로서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6장 14절 이하를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맥시절의 감사축제는 농산물을 수확한 농부와 지주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소와 말과 양 등을 돌보며 키우는 목부들과 목장의 주인들과 상인들과 왕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제장들을 비롯한 온 국민이 수확하기까지 하나님의 갖가지 은혜와 복을 상기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지킨 거국적인 명절이었습니다. 농산물을 수확해 하신 하나님께 대해 특별히 감사하는 감사절은 농산물을 수확한 결과에 대해서만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씨를 주시고 씨가 자랄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해와 비를 주시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결국에 수확을 얻게 하신 모든 것에 대해 7일 동안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농경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농산물 수확을 계기로 농산물 외에도 각양각색의 결실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즐거워한 것입니다. 농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생업의 결산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감사 축제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사실은 기업을 받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며 제단에 바쳐진 제물로 생활하는 레위인, 그리고 객과 이렇다 할 직업이 없는 자녀와 고아와 과부들과 노비들도 7일 동안 감사 축제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만의 감사 축제가 아니라 거국적인 감사 축제였습니다.
농산물 수확뿐만 아니라 손대는 모든 일의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부류의 사람, 특히 명절에 더욱 괴롭고 슬플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받은 복을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양한 생업의 수확을 하기까지 받은 복에 대해서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명절에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남들이 얼마나 많이 바치는가, 얼마나 적게 바치는가 하는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 힘대로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맥주절의 감사 축제를 지킬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을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처량하고 처절하고 굴욕적이고 고통스럽고 비참했던 애굽의 종살이와 그 생족의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출애굽 사건이란 그 사건 이전부터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이고 현재와 미래의 은혜와 복에 대한 결정적인 보증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 곧 불과 학력의 쓰라렸던 세월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허덕일 때에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외쳤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후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기고만장할 때에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외쳤습니다. 실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음, 특히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수학의 복을 얻은 모든 과정에 감사하는 맥주절에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 수확을 얻는 복과 일이나 생업에 결실의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맥주절이란 단순히 농사를 짓는 농부들만이 감사해야 할 축제가 아니라 목축업을 비롯한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진 백성들과 통치자 모두가 감사해야 할 축제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맥주절에 바친 제물이 새 소재인 추수한 곡식만이 아니라는 사실과 농사일은 물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을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맥주절에는 수송아지 2과 수양 1와 1년 된 순양 7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는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곡물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약 6.6리터, 순양에는 약 4.4리터, 매 어린 양에는 약 1.1리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또 죄를 속하기 위해 순염소 1마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상번제란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이고 전제는 발효시킨 음료 제물입니다. 감사 축제의 근본인 출애굽 사건은 죄와 죽음의 종노릇을 하면서 지옥의 멸망으로 끌려가는 인류를 구원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 은혜의 결정적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나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완성 그 이상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근간인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그림자여 모형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은혜는 각종 수학은 물론 계속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결정적 보증입니다.